로마서 제 12장입니다. 로마서 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전할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죠.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좀 과정을 말씀드리므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보고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동안 한 7, 8년요 많이는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이제 아름다운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오랜만에 오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말만 해요. 이 휴게실도 가보고 옆에도 가보고 교육관에도 가보고 또 이제 이 본당에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참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참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을 참 많이 했다는 말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우리의 손도 합하고 물질도 이제 합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교회 앞마당에 큰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집을 치우기도 하고 또 휴게소를 좀 이렇게 잘 꾸미진 않았지만 좀 돈을 적게 들인 가운데 좀 그래도 꾸미기도 하고요. 또 휴게소 옆에 그 놀이터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강단도 이렇게 꾸몄어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2층도 이렇게 꾸몄습니다. 헌 건물이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이게 방송실도 여기 있었는데 저 뒤로 옮기고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일 한마음 되게 해주셔서 이런 일 하셨는데, 오늘 이 일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우리 교회가 최근에 잘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마산 기독교연합회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형제 교회들이죠. 형제 교회들은 연합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제하고 살아요. 서로 인정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교회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도 되시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마산 기독교연합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마산 기독교연합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죠. 내년에 내가 회장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마산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섰어요. 아무도 우리 지금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름답다 합니다. 훌륭한 교회를 하고 어제 누굴 만났는데
그러대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난 무슨 소리도 모르고 행복하다 그랬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봤던 분인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들 교회나 우리 교회는 좀 다르대요. 여긴 뭔가 살아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같은 교회에 목회하니까 참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뒤에 듣고 축하는 미리 받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그게 하나는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잘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합동적 경남 동로에 속해 있거든요. 동로에 속해 있는데 이 동로에 남아 있는 것도 참 잘한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동로에 남아 있는 거 참 잘한 거다. 전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동로에 남아 있는 이게 참 잘한 일임을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해가 몇 년도죠? 저는 이제 저 연도도 알기 싫어 가지고 2010년도 같죠. 2009년도 가을부터 아마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못하기보다는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게 있겠죠. 조금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이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몇몇 뭉쳐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결국은 이제 노예하고 우리 교회 싸움이 되었어요. 노예하고 경남 동노예가 그 편에 속하고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목사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에 생기면 반드시 담임 목사가 가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오래 계속됩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년쯤 계속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회 재판으로 가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심 재판에서 불복을 잘 안 해요. 그럼 또 이제 고등법원에 가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가지고 그게 한 6년쯤 걸리거든요.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총회 쪽으로서는 거의 해결하지 않고 총회 중에서는 언제나 해결이 서로 뭡니까 협의해라 서로 이렇게 하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교회 문제가 잘 안 끝나요. 전에 우리와 같이 일어났던 그 문제 일어났던 교회 지금도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서울의 목동에 제자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지금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만에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우리 총회에서는 가장 빨리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끝나게 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고 난 후에 노예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노예에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예, 그동안 싸웠으니까 노예가 우리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노예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 뒤에 이제 최현덕 장로님이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죠. 장로님들도 고생하셨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한 결과 우리 장로님들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남아 있기로 결론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갈등 가운데 이 노예도 가보고 저 노예도 가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동노예나 다른 노예나 노예 사람 사는 곳이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라 똑같습니다. 여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나 똑같아요. 왜? 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론 하나 내린 게 뭐냐 하면 이 노예나 저 노예 같다 똑같아 똑같을 때야 왜 그 갈 이유가 뭐냐 여기 있자. 또 하나는 남았던 이유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갈등을 했다면 하나님은 풀기를 원해요. 갈등한 가운데 도망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 갈등한 가운데 피해 가거나 아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가거나 도망가거나 헤어지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아요. 반드시 화해하고 화목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거기 남아서 화목해서 갈등을 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신앙이 약해서, 신앙이 약하다는 말은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 자아가 있거든.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렇지만 십자가 짊어진 이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 간 교회 간 갈등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풀기를 원하죠. 거기 남아서 갈등을 풀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가죠. 너희가 우리가 어쨌는데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 우린 갑니다. 다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 그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남는 겁니다. 여기 남아있어서 그동안 갈등했지만 분쟁했지만 이 화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게. 그래서 이제 우리와 싸웠던 노예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화목하려고 예를 썼죠. 그래서 협력도 하고 노예 회비도 잘 내고 노예 참조도 잘하고 서로 그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종들이니까 사귀려고 예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참 힘써서 일했습니다. 차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화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이제 노력으로 조금 지나니까 벌써 노예원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전에는 이상하다고 봤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상하다고 봤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그가 이상하다고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이상하구나, 여긴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 오히려 좋구나,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칭찬을 이제 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냐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갈 줄 알았다, 다. 근데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남아있는 것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했어요. 그럼 다 가죠. 세상에 그런 교회가 거기 남아있는데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있으면. 남아있는데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알고 틀리지 않고 옳고, 그리고 남아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때 제가 칭찬을 참 많이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갈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칭찬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갈등하던 곳에 남아서 화목하는 게 주의 뜻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칭찬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올해 노회장 됐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년에 내 노회장 된다고. 작년에 부노회장이었으니까. 근데 미리 말은 했지만 올해 노회장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참 웃긴 일 중에 하나는, 원래 올해 내가 마산기도연합회 회장되게 돼 있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올해 노회장 한다고 내가 안 했어요. 미리. 마산기도연합회 회장은 12월 달에 뽑거든요, 작년에. 근데 우리 노회는 올 3월 달에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미리 나보고 회장 시키를 하는데, 경남 마산기도연합회에서 나 못합니다. 내년에 올해 노회장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노회장도 될 건도 모르면서 말이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기연에서는 노회장 된다니까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걔도 목사님이 안 한다니까 날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하라고, 올해 이제 마상이도기념해서 내년에 하라고, 내년에는 절대 빼지 말라고 수석 부회장 이래 해놨어요. 이 마상이 수석은 내년에 꼭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느냐 하면 내가 차례면 될 텐데 노예 다 돼가니까, 노예 가보니까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끼리. 어떤 일이냐, 나를 노예장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막 꾸미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켰어, 내한테.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차례인데 제가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분은 자꾸 나보고 노회장 하라 그래. 우리 교회도 노회장 한번 해야 됩니다. 노회장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난 되게 싫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진짜 목회하고 싶지, 정치 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체질도 아니고, 목회도 잘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말은 그리 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목회하고 싶지, 노예 그 정치 그 별로, 막 총회 가야 되고 노예 가야 되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밑에 후배들이, 밑에 후임 목사들이 목사님이 하셔야 다음에 우리도 합니다. 이래서 너희가 그러면 내가 노회장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막 내가 하려 그랬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도 목사님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노회장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또 하려 했어요. 그래서 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다 돼가는데 저끼리 또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근데 그래서 하기도 싫은데, 아니 그러면 내한테 미리 말을 하면 내가 그냥 양보할 텐데 왜 내 모르게 꾸미냐, 그랬어요. 예. 그래도 이제 내 차례니까 노예 가서 투표합시다 하면 어쩌면 내가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노예가 싸움이, 그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시비를 분다니까요. 그러면 그 노회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또 1년 동안 또 이렇게 해,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양보한다 그랬어요. 하십시오. 내가 원래 노회장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한테 말만 하면 그냥 해줄 텐데 왜 안 하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좋게 받아서 했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 같으면 이제 보통 자기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신환 목사가 어쩔 수 없어서 양보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자유하더라고요. 야, 이거 노예장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목회만 할 수 있고 정말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딱 나는 딱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고 편안하고 정말 기쁨으로 목회했어요. 시간도 많고 노예도 별로 안 갈 테니까, 그죠? 임원도 아니고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좋은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속으로,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이를 갈고 기회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만나지만 그분들은 악수하면서도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틀림없이 그럴 거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뭔가 원수 갚을 나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찌 살아요? 못 삽니다. 예. 우리 늘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엉어리를 품고 살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빨리 풀어버리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자유하고 편안하게 은혜로 사는 게 최고거든요. 난 그건 참 잘해. 그래서 딱 풀고 자유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노예에서 이제 노예 수양회를 갔거든요. 일본을 갔잖아요. 우리 교회 강구했지만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냥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노예비로는 안 돼요. 스폰서가 필요해. 교회마다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좀 돈을 좀 이제 거두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여행 가는 데 있어서 이 노예는 그 뭡니까, 어려운 교회도 참 많아요. 어려운 교회 참 많은데, 그래서 어려운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가려면 노예에서 예비를 좀 대줘야 돼요. 예비를 대주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스폰서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니까 항상 제일 많이 내요. 제일 많이 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300만 원 냈어요. 이 300만 원 내고, 다른 교회는 보통 200만 원 많이 내면, 보통 10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우리는 이제 300만 원 이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 왔길래 보통 스폰서는 다 안 내거든요. 조금 줄여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한 200만 원만 내면 안 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당에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니까 장로님들이 내보다 훨씬 통이 높더라고요. 딱 냈는데 목사님 아니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동안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려운 행편에 일본 한번 가볼 수 있었습니까? 이런 기회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면 그분들 일본 한번 가게 하면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 그 100만 원 차인데 그냥 300만 원 다 줍시다. 우리 장로님들 그래요. 야 나보다 훨씬 통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다 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노예에서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신하 목사가 일을 갈고 있을 것인데 300만 원 절대로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00만 원 딱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에 부탁한 게 있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원래 내가 노회장 되면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해야 돼요. 근데 노회장을 안 시켰으니까 우리 교회 노예 한번 하자 하기가 되게 이제 미안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살며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노예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우리는 이제 노예 한번 하자 그랬죠.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 교육관을 짓고 손님 모시다가 한번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교육관 지었으면 한번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인사할 기회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예 때 그냥 노예 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 우리는 흔쾌히 교육관도 지었으니까 한번 오시면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두 개의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왜 크게 받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 일 때문에 김신하 목사가 그 다음 아름다운 교회가 이를 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폰서도 안 낼 것이고 노예하는 것은 더구나 허락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스폰서도 딱 한 푼도 안 갖고 다 주고 그 다음 노예한다는 거 오십시오 이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감동을 했대요. 나는 몰랐는데 진짜 감동했대요. 그게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내 행편쯤 되면 일을 갈 것이다. 틀림없이 일을 갈죠. 그래서 나도 일 갈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나는 전혀 다른데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비는 자기 아내도 그 제비처럼 생각한다고. 그 말 잘 모르는구나. 여기는 제비족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비족들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은 제비족이 뭔지 모르겠구나. 요즘은 제비족 말. 옛날에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제비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많이 피우면 바람 피우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새벽기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에 지 같은 줄 알고 이놈의 부인이 다른 데 바람 피우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비는 자기 아내도 제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아무 일 없는 듯 다 했으니까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에 안 갔는데 일본에 그 여행 다니시면서 그랬대요. 정말 김신하 목사를 달리 봤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달리 봤대요. 왜 달리 봤느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흔쾌히 이게 스폰서 해주고 흔쾌히 노회를 열어주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김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통이 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난 통이 안 커요.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통이 컸고 또 통이 좀 있다면 하나님 통이지 내 통이 아니야. 나도 나를 보면 째째할 때가 참 많아요. 원래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돈도 좀 푹푹 쓰고 인심도 좋은데 우리가 어릴 때 좀 못 살았거든요. 못 살면 이 돈생이가 참 뭐하고 지금 좀 돈이 좀 있는 때도 저 백화점이나 이제 아니면 그 어디 마트나 이 물건 사러 가면 되게 짜게 놀고만. 근데 이게 못 사는 표내는 거죠. 그만큼 통이 별로 안 큰데 이 통이 크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많이 넓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되게 좋게 본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그냥 본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번에 노예 온 겁니다. 이제 그 여행 마치고 노예 딱 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노예원들은 처음 오거든요. 이 교육관 짓고 난 후에 저 앞에서 딱 들어오면 옛날하고 분위기 확 틀려요. 옛날에는 천막이었는데 시커먼 천막, 지금은 깨끗해요. 들어오면 완전 새 건물 같다니. 요즘 본당도 새 것 같아. 지붕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지붕은 또 가까이 오면 안 보이거든요. 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안에 들어보면 지금은 많이 꾸며졌잖아요. 우리 방도 꾸며졌죠. 세가육실도 꾸며졌죠. 또 우리 저 결제 회실도 가보면 딱 새 건물 같잖아요. 여기 들어도 괜찮거든요. 이거 완전히 새 건물 같아요. 저희 가보면 더 하죠. 근데 처음 왔던 분들이 교육관 딱 가보고는요, 깜짝 놀랐더만. 언제 지었냐고 그래요. 언제. 우리는 겨울에 그냥 잠시 지었잖아요. 그렇죠? 잠시 지었. 근데 그분들은 겨울에 안 오고 지금 처음 오니까 완전히 새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관이 처음 오보면 알겠지만 널찍합니다. 보통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 겪은 지가 지금 3년도 안 지냈는데 어떻게 이 지었냐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딱 놀랬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게 더 놀란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내가 별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 집사님, 얼굴 예쁜 집사님들이 안내를 탁 맡았어요. 차 안내도 하고 교육관 안내도 딱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저 회의하는데 방송이라든지 이거 아주 깨끗하게 했죠. 정말 잘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비롯해서 피아노도 쳐주고 하여튼 굉장히 했어요. 하나도 이게 뭔가 흐트러짐이 안 보여. 딱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 딱 마치고 기분 좋게 마치고 딱 내려와서 밥을 딱 배고플 때 밥을 먹는데 삼계탕 얼마나 맛있게 끓는지 몰라요. 딱 그것도 한 마리씩 줬더니 정말 맛있게. 그것도 삼계탕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딱 차려놓은 상태에서 딱 갖다 드렸으니까 정말 좋았죠. 그래서 다 맛있게 먹고 전부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정말 아름답다 교회가. 이렇게 규격 있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딱 하는 교회 정말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 방에 이제 회의를 마지막에 임원들이 했는데, 그게 내가 우리 방에 이제 차도 갖다 드리고 또 에어컨도 켜드리고 딱 들어갔더니 내가 뭡니까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처럼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그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참 고맙다 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가시고 난 후에 혼자서 이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좀 뭐랄까요, 감격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난 일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4년 전에는 벌써 우리가 어떤 행동했어요? 막 이단이라고 막 신천지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불과 3, 4년 지난 후에 그분이 와서 똑같은 입에서 와가지고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같다. 3, 4년 만에 바뀌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 평이 똑같은 입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구나. 이걸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 3, 4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밑에서 저 위로 높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욕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칭찬하게 만드셨구나. 난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목하려 하고 잘하려 하고 잘 섬기려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노예를 많이 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보면 그 노예 준비하면 돈이 좀 들거든요. 다가도 준비해야 되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돈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가보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노예는 해야 되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 하나 뭘 한 개 먹으려 해도 그렇게 이게 정성 서는 게 안 보여요. 내가 볼 때. 근데 왜 그리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래요.
그걸 조금 잘 준비하는 것과 조금 이제 질이 좀 떨어진 걸 준비하는 건 그 돈 차이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우리 형제고 우리 동력자인데 맨날 우리가 먹는 건데 조금만 잘하면, 사랑을 보태면, 예?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먹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노예 준비할 때는 우리 집사님 보고 그래요. 우리 이제 준비하는 집사님 보고 좀 맛있는 걸 해라. 그 돈 차이 얼마 안 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맛있는 걸 해요. 딱 좋은 걸 구해왔어. 그럼 그분들이 차를 한 잔 마셔도, 그 과자를 하나 먹어도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교회와. 우리가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그런 작은 사랑의 그 세미한 어떤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예,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이거요.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물론 이제 서로 오해도 있었겠지요.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같이 하려고, 축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가능하면 선하게 하려 하고, 또 이게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목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원수를 갚은 것 같아요. 이 원수 갚았다면 이해하지만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막 악으로 막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수 갚아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싸워버리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갈등만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이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갈등한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썼죠.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려고 애를 썼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년 전에는 우리를 막 악하게 보았는데, 나쁘게 보았는데 4년 지난 후에 똑같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우러러 보았으니까 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자기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악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했는데 저는 선하게 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의 선함을 보고 그들이 뭔가를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화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의 손길을 우리 보고 뉘우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시 우리하고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우러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감정의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우리에게 악하게 했지만 우리가 선하게 함으로 우리와 서로 화목해 하는, 이걸 하나님이 진짜 원해요. 이것도 일종의 원수 갚는 거죠. 하나님이 표현이 뭐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끊임없이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하게 하는데도 계속 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망하게 해버려요. 진짜로 망하게. 우리는 선하는데 이 선한 것을 모르고 자꾸 악하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에서 망하게 해버린다니까. 이게 두 번째 원수 갚는 건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보셔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참 베푸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셨다면 어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악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면 서로 물고 뜯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겠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 들겠어요? 똑같이 뭐 악한 사람이나 악으로 대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전에 그 옳게 했기 때문에, 옳게 했는데 악하게 한 사람, 그래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끊임없이 악하게 대항하는 분이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나님에게 옳지 않아요. 똑같이 악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입니다. 물고 먹으면 하나님이 누구 편도 안 들어요. 서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한 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정말 잘한 거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아마 살아난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때 노예가 힘들게 한다고 다른 노예를 갚아버렸다. 우리가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갑니다 하고 이제 갈등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한 마음도 남아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 죄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를 미워했지만 그 미운 것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그러면 보기 싫어서 헤어졌지만 헤어졌다고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남아있고 미워한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우리도 옳지 않는 겁니다. 가서 은혜를 축복받지 못하는 거죠. 교인 간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이제 살다 보면 신앙이 약하고 아직 어려서 서로 이제 교인 간, 성도 간 막 이렇게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성도가 미워서 다른 교회를 가버려. 다른 교회로. 그럼 이제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얼굴 안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미워하고 그 사람은 그 미워하는 게 싫어서 다른 데 갔다면 미워하는 이 문제도 남아있지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간 그 사람도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평생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분도 용서해 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더라도 이 풀고 가야 돼. 가능하면 가지 말고 여기서 갈등을 풀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미워했던 나를 버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용서하는 손을 내밀어서 갈등이 있지만 예수의 은혜로 화목해 가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가 꼭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꼭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화해.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해야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에게는 미움이 남아있고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 어두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못 만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꼭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이제 안 거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자. 여기서 갈등을 푸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 생각하면 벌써 가고 없어져야 맞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남아서 이 갈등을 풀었어요. 합행한 거죠. 합행에다가 사랑을 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든든히 선 이유가, 그 문제 이후에 든든히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신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주 전도가 되고 그러죠. 지금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말하지는 말아요. 다 성도님들이 떠나고 준대요. 그리고 너무 힘들대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고 금요 기도회 되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도 마땅할 행편이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갈등을 풀고 화목하게 남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고 이게 교회의 복인 겁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게 교회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에 사는 성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 반드시 교회 통해서 오는 거 아십니까? 성도 혼자 잘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천만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내리셔야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잘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럴 때 시험하지 말면 좋겠지만 혹시 한번 내가 시험하라고 교회를 한번 떠나보시면 그 일이 잘 되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교회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일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복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내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면 성도의 복은 교회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여기 시온은 오늘날 같으면 교회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예루살렘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가 번영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자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자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는 거죠. 교회가 진짜 잘해.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잘해야 합니다. 앞에서 교회를 끌고 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전에 우리 행편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이 교회 이 노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노예에 왜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하고 갔다면 이 교회 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안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흥 안 됩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갈등이 이렇게 해서 가죠. 저끼리 하면 잘 될 거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안고 가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안 됩니다. 그럼 잘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와서 풀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갈등을 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미리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정말 갈등을 풀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저들이 안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풉니다. 미리 풀어주는 겁니다. 미리 풀어주면 그들이 여기 안 와도 회개하면 풀리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소용이 없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이게
응어리 가지고 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풀고 자유하고 그래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네게도 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악을 선으로 갚으면 네 안에는 하나님의 선만 있는 것이니 하나님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받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푸십시오. 갈등을 남겨두고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갔다가도 꼭 돌아와서 푸십시오. 그래야 그때부터 내게 복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날에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고 또 갈등을 푸는 길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도 이런 개인이 되도록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